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프랑스 사람 라퐁텐의 우화 가운데 전갈과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갈이 어느 날 강을 건너고 싶어서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전갈은 수영을 할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마침 개구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개구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가 나를 좀 업고 이 강을 건너줄 수 없겠니? 나는 수영을 하지 못하고 너는 수영을 잘하니 나를 좀 업고 이 강을 건너게 해다오. 개구리가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내 꼬리에 독침이 있는데 그 독침에 찔리면 내가 죽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업고 이 강을 건너겠느냐고. 나는 못하겠다고. 그러자 이제 전갈이 개구리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예, 생각해봐라. 내가 너를 찌르겠니? 내가 너를 찌르면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물에 빠져 죽는데 내가 너를 찌르겠니? 나 절대 찌르지 않아. 나를 믿어. 안심해. 그리고 나를 업고 이 강을 건너게 해다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래, 나를 찌르면 나만 죽나? 자기도 죽는데 결코 찌를 수 없겠지. 그래, 내 등에 올라타. 그래서 전갈을 업고 개구리가 이제 강을 건너게 됩니다. 강을 한참 건너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물살이 세지고 물결이 거칠어지니까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렁출렁 그 물살에 이 개구리 등에 탄 전갈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개구리를 침으로 찔러버리게 됐어요. 독이 온몸에 퍼지며 이제 죽어갑니다. 그 개구리가 전갈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야, 나를 안 찌른다고 했잖아. 이렇게 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너도 죽는데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랬어? 그러자 전갈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급하면 나도 모르게 찌르는 것이 나의 본성이야. 나의 본성이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성대로, 본능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성이 조절합니다. 통제합니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언제나 이성이 나의 본성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본성이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이성을 이기게 됩니다. 이성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영성으로 본성을 다스리면서 본성을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본성이 나의 영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삶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자주 나타나는 본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여러분의 영성을 흔드는 본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그만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니? 내 얼굴 좀 봐. 내 얼굴 안색이 왜 이렇게 변했어?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니?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한 거야?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나님이 가인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것은 가인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바르게 방향을 정하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위기 가운데 위험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이 기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위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면 새로워질 수 있어. 아니 새로워져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를 보였을까? 가인의 모습을 통하여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건져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3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절 한 절은 제가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5절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4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있고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 하나님이 더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그 사람, 예배 드리는 그 사람 심령, 그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만 받으셨을까? 가인과 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런 해석을 들어왔습니다. 피의 제사가 있으면 받으시고 피의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 거절하신다.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듯이 희생제 감사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가 있었기 때문에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피의 제사가 없었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레위기에 나오는 곡물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소제는 무엇입니까?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제사를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도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저자는 가인과 아벨의 그 기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결국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의 제사를 받으신다고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 믿음의 예배자는 받으시고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자기를 생각하면서 자기만 집중하면서 드리는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 오늘 가인을 향하여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배자로 나왔는데 너는 아벨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 없이 가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니냐? 믿음 없는 예배자는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다고,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미 전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사를 드리는데 전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양의 새끼들 가운데 첫 새끼를 구별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성이 담겨 있죠. 여기에는 믿음과 헌신이 담겨 있죠. 기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반면에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의 소산물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으로 보아도 아벨은 정성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에 관심을 두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늘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가인과 아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벨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고 가인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4장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반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마치 아벨과 가인의 직업을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생업은, 아벨은 양치는 사람, 그리고 가인은 농사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오늘 가인에 대하여 그는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해석하고 읽을 수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베드 아다마, 아다마라는 것은 뭡니까? 흙입니다.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오베드, 일하고 경작하고 거기에 땅을 가꾸는 사람, 농사짓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는 농사짓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오베드라는 말이 에베드로 읽게 되면, 모음을 처리해서 에베드로 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땅을 경배하는 사람, 땅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가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제사하는 모습 가운데 그의 마음속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저는 농사꾼으로 농사를 지어서 나에게 재물을 바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나를 향한 경배와 나를 향한 사랑과 감사보다는 땅을 향하여 경배하고 땅을 마음에 두고 사는 그런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다고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땅, 오직 땅, 오직 땅의 소산물에만 집중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가인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하나님만이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오직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 경배를 받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외면하고 형식만 남아있고 나머지 중심은 땅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가인을 보셨기에 그의 재물도 받지 않으시면서 가인도 예배자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저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 몸을 드립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아니면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은 세상에 있고 땅에 있고 물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브래드리 쇼라는 사람이 지은 수치심의 치유라는 책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지음 받았을 때에는 수치심이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 그들 안에 수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하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가리게 됩니다. 숨게 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거짓말하면서 아담이 숨었어요.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 형벌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으로 그의 수치심을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내가 너를 덮어줄 테니, 내가 너를 감싸줄 테니, 용서할 테니 언제든지 내게 나와라.
언제든지 나에게 예배하라. 힘들면 나에게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아서 그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에요. 자기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인과 아벨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런데 아벨은 그 믿음을 지켰는데 가인은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벨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아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고 가인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가다 보면은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늘 우리가 점검할 때에 예배드리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내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신앙 고백이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아벨이 가졌던 그 믿음, 아벨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6절과 7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배에 실패한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얼굴빛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 내 얼굴빛이 왜 달라졌어?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너의 회개가 어디 있느냐? 지금은 막 분내고 화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툴툴거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예배에 실패했는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왜 받아들이지 않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 점검하고 회개해야 할 때인데, 그 회개는 어디 갔느냐? 왜 화나고 돌아다녀?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지금은 화날 때가 아니야. 지금은 화내면서 얼굴 붉히고 소리 지를 때가 아니야.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성찰해야 할 때야.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야. 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회개해야 할 때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 들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화난 상태로 가면은 죄가 문 앞에 있느니라. 이것 한번 예배에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더 큰 죄를 짓게 돼. 사단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다가오셨을 때 가인이 응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저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때인데, 오늘 가인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그냥 끝내고 분노를 잘 조절해야 되는데, 이 분노 조절하지 못하면 더 큰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자는 되지 말아야죠. 한 번 실패함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새로운 삶을 나가야 되는데, 한 번의 실패로 말미암아 분노하다가 그냥 그 분노가 인격이 되어버려서 실패자의 삶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은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날이 있을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뉴스를 대하면서 사회의 현상,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화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화날 때도 많아요.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나는 왜 실패했을까? 나는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까? 나 자신의 그 무력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빨리 주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고 회복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먼저는 나 자신이 파멸합니다. 나 자신이 상하게 돼요. 내 영혼도 내 몸도 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게 돼요. 폭언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지를 못해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계속 불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회개하는 일,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시편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나 자신과 내면의 대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종종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분을 내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느냐. 자기가 자기 영혼에 대하여 계속 내면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자기를 객관화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내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나 자신과의 영적인 대화, 내면의 대화만으로는 진정한 해결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세상에 악인들이 득세합니까? 어찌하여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회복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시편에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날 때,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들리는 소식들을 바라보면서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혼자 앓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시편 62편 말씀대로 백성들아 시시로 때때로 분노할 때에, 문제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고, 내 마음을 쏟아부으라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의 마음, 너의 삶, 너의 문제를 붙들어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가인이 결국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기 보시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너는 나의 사랑을 알고 나에게 예배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 사랑은 어디 있느냐?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 아우는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너의 사랑은 어디 있느냐?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 대상 잘 돌보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가인은요,
처음에 예배에 거절을 당하고 예배에 실패한 다음에 예배에 승리한 아벨을 보며 시기와 질투에 빠졌어요. 여기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분노하게 되고, 분노하다 보니까 결국 그를 없애야지, 그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아십니다. 가인의 마음도 아십니다.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의 사랑이 지금 어디 있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어디 있어? 근데 가인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저 모릅니다. 거짓말을 해요. 나 상관없는 일입니다. 회피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 아벨 좋아하시잖아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그런 모습,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처음은 어디에서부터 문제예요?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늘 가인의 불행한 그 자리까지 우리도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요, 시기와 질투는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하면서 회개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이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시기와 질투의 씨앗이, 감정이 우리 안에 돌아올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 보고 시기 질투하는 감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사랑의 사람으로 굳게 붙들어 달라고, 나를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줄로 좀 묶어달라고, 그래야 내가 이 모든 그 위기 가운데 내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스트리아 궁중 음악장입니다. 음악에 있어서 당대의 최고의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동이 나타났어요. 모차르트가 나타났어요. 자기는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 겨우 작품 하나 만들어서 인정받는데, 이 모차르트는요, 쑥쑥쑥 하다 보면은 그냥 뛰어난 곡이 한 곡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며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그런 음악가임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 때문에 시기와 질투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자기의 인생이 점점 파멸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바라보면서 놓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차르트는 음악을 사랑합니다. 음악에 집중합니다. 자기가 만든 음악을 즐깁니다. 살리에르는요, 음악을 만든 다음에 그 음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받는 반응을 봐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반응에 민감해요. 그리고 우쭐합니다. 최고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보면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파도 탈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우쭐하고 어떤 때에는 그냥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에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 때문에 시기와 질투에 빠진다면 십자가 지는 그곳까지 가지 못했을 것이다. 십자가 지기까지 예수님이 늘 극복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 안에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런 풍성한 사랑의 영성으로 오늘과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예배자로 섰는데 형식적인 예배자입니까? 아벨과 같은 믿음의 예배자입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회복되십니까?
아니면 분노를 방치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고 그 사랑 안에 오늘의 위기와 문제를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